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꿈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도 이러한 꿈과 현실이 다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이 하나 발표됩니다. 바로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정확하게 말해보면 이 성정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던 주전 520년경이 배경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재건에 이 많은 꿈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같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바로 꿈과 현실이 다른 상황을 마주했어요.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지요. 이 좋은 꿈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데 이 꼭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어려운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타협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뒤돌아서야 될까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 맞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귀한 마음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심지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이 교포 2세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먼 이스라엘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 그 자체는요 귀하고 복된 노력 맞습니다. 다 무너진 그 척박한 곳에서 재건하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이 조직적인 방해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온 가족, 온 부족을 다 이끌고 왔는데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격려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회복과 영광을 선포한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격려해서 다시 그들이 일어서게 세워준 선지자, 이 백성이 다시 비전을 품도록 도와준 선지자로 대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 강하게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요 고난 중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 중에 만나는 그 어려움 중에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야 될지, 그 산과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답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위로와 격려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맞습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산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인생 중에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성령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갈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처럼 이 주의 길을 걷다 보면요, 이 때때로 이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두려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정당한 핑계거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큰 위로와 감격이 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난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움이 평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산과 같은 문제와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문제와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본 것은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물입니다. 이 무섭게 그들을 죽이려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느껴지고 보여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두려움의 상황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한 모세는 그걸 넘어서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그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이 큰 산과 같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바다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지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이 큰 산이 놓여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들어서 이 산과 같은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면 역사하실 은혜를 바라볼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의 두 번째는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에 마주한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냐,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만 집중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 큰 장애물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능력, 내 능력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권능을 말하죠. 이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능력은요, 이런 폭발하는 파괴적인 능력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은 이 파괴하고 부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세우고 살리는 능력, 연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 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이 거대한 산도 평지가 되는 능력, 그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따라 역사하세요.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에게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결국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길을 여시는 것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내 앞이 막혀있는 산이 거대할지라도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순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심으로써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을 외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에서도요, 은혜란 말을 반복해요.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고 기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큰 산도 평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큰 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앞을 가로막던 큰 산이 오히려 큰 복을 가져오게 되고 큰 영광을 드러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령님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완수하지 못하고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들이 도착한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요, 이거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스룹바벨에게 그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일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요. 나는 가진 거 없고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가진 게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 시작한 것을 이루어내는 비밀은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것 여러분의 주어진 날 하루하루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엄청난 헌신이 아니라 이 매 순간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사소할지라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주 미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 부분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일곱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을 충성되는 자를, 하나님의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복 주시길 원하세요. 높은 성벽도요,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건축은 완공하기 전에는 보잘것 없지요. 하지만 완공하게 될 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당장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도우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작하신 일을 도우셔서 결국에는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요, 매 순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깊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스룹바벨은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완성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힘이나 유한한 내 자신의 힘을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안 되는 걸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성령님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사명 이루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외치시기 바라요.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큰 산이 있든지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